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는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과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함께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드려진 손길들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반주자에게 가정의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침묵해야 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묵상을 하였습니다. 욥이 스스로 자신의 입을 가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그러한 욥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해라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재차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이 그 질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너는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이 공의롭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욥기 묵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 왔습니다. 그러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욥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신이 의롭다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의 생각들을 지적하시면서 욥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이죠. 마음속으로 욥은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결백,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교만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무지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이고 인간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자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다툴 수 있다, 논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기 38장과 39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를 깨우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의로우며 대단하다면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과 영화를 입어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욥의 무지와 무능에 대해서 자각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3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던 욥에 대한 이 대답을, 지금 욥의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발견하고 그들의 교만을 낱낱이 낮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진토로 만들어 버려라, 묻어 버려라, 그것을 욥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욥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구별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샅샅이 찾아낼 그러한 능력도,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능력도 욥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욥의 이러한 한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욥의 한계, 욥의 이 무능과 무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깊은 뜻은 이 상상해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악인을 찾아내어서 심판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참혹한 심판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 욥의 요구대로 참혹하게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남겨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리고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 벌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러한 조건들을 욥이 충족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악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낱낱이 심판하고 그들의 처소에서 그들을 진토로 만들어 버릴 만한 능력이 욥에게 있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악인들을 구별하고 진멸한다면, 그러한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너에게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이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절대적인 이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임과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를 행해도 그 의를 가지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참 의인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고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인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의이지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의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요 의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눈꼽만큼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우리는 충족시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그리고 또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가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상대적인 의가 마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의를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되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 증명과 그리고 또 욥의 주장에 대한 이 반대 논증을 한층 더 부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각시키시기 위해서 거대하고 힘센 동물 하나를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 동물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등장하는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입니다.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가에 대해서는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하마가 아니라 거대한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베헤못이 하마인지 아니면 다른 동물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어떤 동물이다라고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인간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동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러한 동물, 이 베헤못을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줄 구경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헤못을 등장시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이러한 동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을 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인간만큼 교만한 존재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우월하고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이 흙집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동물, 이 베헤못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창조물이고 그의 능력이 만들어낸 이 창조물입니다. 이 짐승이 가진 힘은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도 이 동물의 힘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그리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사람이라 할지라도 잡을 수 없었고 그것의 코를 꿰어 길들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잡을 수 없고 이 갈고리로 코를 꿰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눈을 뜨고 있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없고 코를 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 누구도 베헤못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일단 잠이 들거나 방심하면 아무리 강한 베헤못이라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 베헤못을 묘사하는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와 근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에게 이 경계와 근신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 악한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배고픈 사자라는 말이죠.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라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마귀의 이 먹이가 되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격독해했던 그러한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헤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헤못의 어떤 강함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혹은 우리가 그 동물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다 아닙니다. 우리가 베헤못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물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러한 베헤못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 인간의 무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무기력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나의 삶,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지 어떤 일에 사용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용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할 수도 없거니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때 또 우리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리모델링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